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슬피 울며 회개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불신자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향한 냉소주의, 하나님을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비아냥 그림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축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후회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일이며 잘한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당장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냉소주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내가 다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겠다라는 대답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지금 당장 유익이 없다 해도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차 말하는 것을 기록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것.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가 뭔지 조금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좋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좋은 두려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걸 경외라 그래요.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은 없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끼리 피차하는 말들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였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거짓 예배, 눈먼 양, 병든 양,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르게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자 하며, 저들이 다 저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의 얘기를 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자, 믿음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암만 섬겨봤자 소용없어, 당장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저 사람들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이런 격려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의 얘기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 국립묘지에 묻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죠. 이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 숭고한 그 헌신, 우리가 자자손손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높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죽어도 기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였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한 물 한 컵이라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섬김은 하찮은 섬김이 없고 작은 섬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위해 섬긴 자들이 복을 받은 것이 가득 기록이 되고 있죠. 구레네 시몬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잖아요. 2번, 3번 쓰러져요. 그걸 본 로마 병정이 이 예수를 저 골고다 언덕까지 못 데려가겠는데, 그런 옆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주 건장한 40대 몸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가 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죄도 안 지었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죠. 그게 헛된 일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잘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일이 큰 축복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참 요거 잘 짧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을까요? 정말 신기한 구절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집에 돌아와 자기 부인에게 이 일을 소상하게 얘기했고, 그 부인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고 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의 아들 루포, 그리고 구레네의 아내는 바울을 적극 돕는 영적인 어미가 됩니다. 이 구레네의 억지로의 섬김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한 모든 삶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아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숨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게 특별한 소유가 원어의 뜻은 특별한 보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 특별한 잘못도 안 했는데 형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며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그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여 사니,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을 그 집의 총무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떨치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악을 지으리요. 이 성적인 죄는 대부분 엄밀한 죄입니다. 성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경외심이 없어서 일어납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옥의 종류가 있는데, 상중하가 있는데 그 감옥 중에도 제일 좋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감옥에 같지 않아요. 이 죄수들이 가는, 이렇게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도 있고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노예들이 가는 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아껴요. 그리고 이 감옥은 곧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없어도 결론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 왕은 자꾸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많아지자 두려워해요. 종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 법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바로 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남자아이를 다 살려버려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요. 아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였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흥왕하게, 집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 16세, 17세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귀족들이 다 아이들이 체포되어서 볼모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은 다 이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얘기하죠. 그렇게 행동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주는 하사품을 안 먹어요? 죽어요. 그런데 마음을 정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구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황관장이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겨 이놈을 감옥에 보내라, 이놈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황관장이 도와줘요. 어떻게 황관장이 갑자기 도와줍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냥 황관장이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도록 그 황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십니다. 채식만 먹은 다니엘이 10일 후에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 일로 다니엘에게 전에 없었던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그냥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동창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아끼는 자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아끼는 자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4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3장 뒷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4장 1절 3절이 4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이 4장 1절에서 3절은 3장 후반부에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말라기에 22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라기에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리겠다. 우리 3장 13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교만한 자들, 저 악한 자들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4장 1절에서 그 악한 자와 그 거만한 자를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교만한 자를 용광로에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부유함,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부유함은 참 행복, 참 부유, 참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피차 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세움의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기록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유를 주시고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자유함을 주시고 악인을 밟게 되는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400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는 눈부신 미래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